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3절로 15절 말씀, 살인자 가인을 찾으신 하나님 제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의 때때로 누구에게나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 심령으로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삶에 직면할 때가 있죠.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서 자유함을 뺏어가는 그런 삶의 위기는 주로 어떤 것들로부터 말미암죠? 대체로 아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환경의 제약 때문에 곤란을 겪습니다. 또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담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위기는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관계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죠. 그런가 하면 우리 생애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갈 때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본문에는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살인사건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재판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인간의 주체할 수 없는 시기심과 분노의 폭발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살아오면서 시기심이나 분노, 이 감정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본문의 이 사건과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첫 번 살인사건 이래로 이 세상은 어쩌면 살인자들로 가득 차지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살인의 씨앗, 그것이 뭐라고요? 미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 세상은 살인범들로 우글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주체할 수 없었던 이 시기와 분노의 폭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오늘날도 워킹합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고,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할 때 가인이 분해하고 안색까지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가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살인자 가인을 찾으신 하나님, 첫째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먼저
자신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이유를 내 스스로가 잘 알 텐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미 가인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가인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잘못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설 것을 애타게 바라시고 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가인 자신이 하나님과의 문제이지 동생 아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가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한 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겸손히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마땅했는데 그러나 가인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쾌한 감정일 때 먼저 자신 안에 문제의 원인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선을 행하지 않는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는가 그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해 제사법을 알려줬는데 이 가인이 그것을 간과해서 무시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해요.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그런 예배. 그러나 가인은 의무감에서 무성의하게 제물을 드린 것 아니겠는가. 또 세 번째는 보면 7절 말씀을 읽어볼 때 가인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제물을 드렸지만 그 삶 자체는 엉망이에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either case 어쨌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분노하느냐 네가 분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쾌한 감정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먼저 내 자신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나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오늘 내게 왜 이런 무례함을 보이지? 그럴 때 저가 내게 그 같은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진 어떤 요인이 없는지 내 안에서 원인이 없는지 그걸 여러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인생이 왜 저래? 기분 나빠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저가 왜 내게 이렇게 하자면 안 되는지 무엇이 그러하여금 불쾌함을 갖게 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질투의 감정 이 번뇌하는 가인에게 그를 외면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자상하게 책망하시며 일깨우시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대로 너희도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봐왔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정말 때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가 한두 마디 권면으로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제가 그 어려움이 찬 가정마다 제가 꼭 빠지지 않는 그런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배우자 간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오늘 현실의 삶 속에 나타난 이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지난 과거 삶 속에 함께하는 삶 속에 그 숱한 어려움 더 큰 어려움들을 통과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몇 며칠 전에 그 옛날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여러분 가끔 좀 사진을 한번 보는 건 좋습니다. 그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그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미스 때 저랑 데이트를 할 때 그 사진을 딱 보고요. 아 이렇게 예뻤던 적이 있었구나. 이때 참 좋았지. 그때 저한테 잘해줬던 그 애교 떨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면서 내 현실 눈앞에 나타난 내 아내와 그 과거에 내가 그렇게 홀딱 빠졌던 아내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걸 좀 접근시켜 보려고 말이죠. 예. 여러분 그 기분 이해하십니까? 예. 그리고 그렇지, 우리 지나간 그 과거, 그것이 다시 이렇게 회상이 되면서 그 아내가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숱한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오늘에 이렇게까지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그 너무 귀하죠. 그래서 어떤 가정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다 보면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양락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큰 소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이 이걸로 깔려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초를 들고 우리를 때려주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신 분이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격려하고 우리 연약한 발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 그 원인을 항상 먼저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편이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분노하느냐? 라고 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때때로 분노의 감정을 갖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성경은 죄로 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불의를 보고도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something wrong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면을 하십니다. 금주의 암송 성구입니다. 같이 읽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낼 수 있으나 죄로 그것이 발전되지 않도록 죄로 나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정을 따라 일을 그르치는 그런 스투피디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분노의 감정이 불의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얼람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분노가 시기, 질투, 증오, 그리고 자기 야망, 자신에 대한 어떤 욕구불만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가인의 케이스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죠. 여러분, 예수님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것을 오래 지속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 그 자체보다도 그 분노를 오래 지속되는 것, 그것이 죄로 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간직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는가에 따라서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때때로 형용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 육체의 시련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대두될 때 그 원인을 이렇게 면밀히 분석해 보면 많은 경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많은 경우 용서치 못하는 관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받지 못한 마음,
거기에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가 있는가? 많은 경우 전통적인 신학자들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는 절대로 악한 영이 얼씬도 못한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utterly wrong입니다. 임상적으로 그것은 확인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를 보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I have a right to stay here.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 악한 영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뭐냐고 물으면요, because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건 그 예외가 없습니다. 이 악한 영은요,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어, 빗장을 열어서 웰컴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대체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증오의 마음, 미움입니다.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성이 이성의 힘에 의해서 통제될 때 그것은 종종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평소에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외면을 하고 좀 시큰둥하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화가 났어.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자가 감히 선생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했는데도 어떻게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부대접을 한단 말입니까? 화를 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얼굴이 추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화를 내는가? 근데 마음이 추한 인생을 하나 만났다고 왜 화를 내야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위인은 소인을 다루는 태도에 의해서 그의 위대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험 비행사요, 공중 고개 비행의 권위자였던 밥 후버라고 하는, 콜로라도에 사는 밥 후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샌디에고에서 에어쇼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전투기인 F-51을 몰고 와가지고 멋진 쇼를 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300피트 상공을 기가 막히게 나는 쇼를 하고,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양쪽 엔진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슬아슬하게 동체 착륙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감에 뭐가 문제였는지 즉각 생각이 나서 연료 탱크를 딱 열어봤더니만 정비사가 모르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비행기인데 거기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가솔린을 부어야 되는데 젯 연료를 집어넣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비사를, 10수년을 자기 비행기를 돌봐줬던 정비사를 불렀습니다. 화가 천둥 나가지고. 이 정비사가 아마 그 비행기 관리해주면서 먹고 사는데 이제 자기 맥줄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 바보한테 싹싹 빚니다. 제가 삼켰습니다. 이보게, 당신의 그 간단한 실수 하나 때문에 내 목숨이 이 비행기와 함께 달아날 뻔했다. 한참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음에는, 그러면 you fire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자네가 지난 10수년 동안 내 비행기를 참 누구보다 잘 관리해 준 걸 내가 존중하네. 다시 한번 자네한테 기회를 줄 테니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줄 걸 내가 믿어도 되겠는가? yes, 그렇게 하고 이 비행사가 그때부터 얼마나 이 비행기 관리를 잘했는지 매일 닦고 문지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화 한번 확 내서 이 밥 후보가 스트레스 확 풀어서 화내고 나서 그 사람 파이어 시키면 뭐가 유익입니까? 한 번 호의를 베풀어서 그의 평생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섬기는 사람으로 삼는 우군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게 지혜로운 반응이었습니까? 분노의 문제도 우리 이성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발전과 인격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합니다.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분노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우리의 감정에 솔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다윗의 시가 시하는 시편에 많은데 저는 이 다윗의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이 어떤 면을 좋아하냐면요, 그 제니와니티를 좋아합니다. 있는 그대로 퓨어한 자기 속내를 그대로 하나님께 다 노출시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원수 나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보실 것입니까? 막 하나님께 해놓거든요. 그러고요, 이 다윗이 그 원수를 직접 배면할 때는 나이스하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예. 성질은 당사자한테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예?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최대한 호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창조적으로 표출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는 것, 영적인 멘토를 만나 상담을 구하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일기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에 막 화가 날 때, 대체로 사람들은 내가 무시될 때, 내가 존중되지 않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말이죠. 그럴 때 즉시 수화기를 탁 들고 자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예수 두 빛입니다. 바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자제하시고 이틀만 넘겨보세요. 이틀만 내리고 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뉴트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저 사람을 잃지 않고, 네? 내가 오히려 이 일이 없었을 때보다 더 전화위복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항상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아주 어털리, 네? 수치스러운 자리로 나가게도 만드는 것이죠. 조지아주의 어느 아주머니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다 이제 성공적으로 다 성숙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 여인을 만나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자녀를 키우면서 뭐 화가 나거나 이런 거 없었느냐고. 근데 여인이요, 비밀을 밝혔는데, 자기 뒤로 기자를 데리고 갔더니만 어느 상수리 나무,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하단 출렁크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누렇게 이렇게 뭐가 번질번질 묻어 있더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계란 껍데기가 수두룩이 쌓였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아주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됐는데, 이 나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우리 맏아들을 낳고 기념으로 나무를 뒤에서 동산에 심었는데, 그때부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화날 때마다 계란을 한 다진 가져가지고 이 나무에 던졌다고. 그래 내가 속이 시원해지면 나머지 계란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갔는데, 아마 내가 이게 던진 계란만 해도 수백 수천 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그동안 이렇게 잘 자라느라.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우리의 분노 감정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우리 자신들이 개발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감정을 따라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형제를 향한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물으신 세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아담에게 최초 하신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신 겁니다. 나와 너 관계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냐 라고 물은 것이고, 오늘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냐 라는 물은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밝히 아시면서도 용서를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못을 빌고 회개했습니까? 대신에 그는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대답은 뭡니까? Yes, you are.
너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야. 그게 옳은 대답이겠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실 때 형제를 향한 책임의식을 하나님 촉구하십니다. 아벨을 죽이면서도 가인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야. 저것이 나지 않았다면, 저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도 어쩌면 기쁘게 받으셨을지 몰라. 문제의 책임을 아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자기중립적인 이 사악한 생각,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잘된 일은 내가 잘나서 다 잘 되는 것이고, 뭐가 일이 안 되면 전부 다 내 탓, 어느 누군가에게 핑거 포인팅을 하는, 이것이 폐악한 이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최초 아담과 화로부터 유전된 이 책임전가의 속성, 사단이 심어놓은 마음인 것입니다. 내 불의가 죄가 되는 것은 저게 의롭기 때문이고, 내가 거짓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 사람이 진실이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과 헌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저 지나친 광림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인정될 텐데, 저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럴 분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이 설교 못하죠. 시험 드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없으니까. 네. 그럴 수 있지 않는가 말이죠. 누구 때문에?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 제사가 정죄당한 것은 저 아우가 있기 때문에, 저 아우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비루하고 추악한 인간 본성을 드러내줍니다. 결국 그래서 아벨을 죽여서 욕구 불만에 대한 범퍼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불의를 감춰보려고 하는 가인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떠난 인간의 정말 추하고 더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책임의식, 이것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6절에서, 또 9절에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 잘 아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들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그 끝없는 용서, 그리고 사랑의 호소가 이 외침 속에,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절절히 나타나지 않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심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상한 심령을 찾아오십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하나님, 제가 가장으로 역할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의 실족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제가 책임입니다.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이랬다면 여러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 제가 말씀했잖아요. 모두가 다 내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지금 너는 지금 내 아우 아벨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깊은 마음에 나란 것 없이 가인이 너무도 뻔뻔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가 없어졌다면 당신 책임 아닙니까? 뭐 잘 아실 텐데요. 끝까지 책임 전가하고 죄의 은폐에 급급하는 양심마저 마비되어버린 이 비참한 인간의 본성. 어찌하든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리라고 하는 얄팍한 꼼수가 여기도 나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완전 범죄를 했다고 자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립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숨기지 말아라. 부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나한테 이실직 구해라. 고백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호소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거부하는 가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즉 그 징계가 뭐죠? 안식을 잃어버린 삶, 쫓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징치하시고 벌은 내리셨지만은 그를 잊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분의 낯을 이제는 세상 볼 수 없다고 먼저 선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피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가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가인에게조차 끝까지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는 중 13절과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여러분, 죄 지은 것도 사실이고 회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용서를 굳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형벌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흉악범조차도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의 고백 하나만 보고서도 끝까지 사랑과 연민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노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징벌 뒤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저나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못했습니다. 이 고백의 용기를 갖는가 갖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맺어진 형제들을 대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명을 하나님 기대하시는데 그 어카운터빌리티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자신을 살피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삶을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